속죄제는 한마디로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예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속건제는 두 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 중에 지은 죄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배상하는 법이에요. 배상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의적으로 지었던 죄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할렐루야. 또는 어떤 죄까지 용서하시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배상법을 말했죠.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이 배상이 없이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배상법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배상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가치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의 책을 한 10년 전에 10,000원짜리를 제가 팍 뺏어왔어요. 근데 이게 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라 그러셔서 갚으려면 제가 그럼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00원짜리 책을 뺏어왔으니까 12,000원. 그치요? 근데 내가 12,000원을 지금 갚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5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내가 빌려왔으면 12,000원을 갚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12,000원을 갚는다고 표면적으로는 그 배상법에 맞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준 건데, 그 당시에 10년 전에 10,000원의 가치가 지금 12,000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참 어리석고 참 여러분 시대에 안 맞고 미련한 짓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산대요. 근데 믿음으로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를 갚아주시는 거냐면, 사실 여러분 이 배상물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배상법에서 그 배상하시는 그 배상물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몇 프로까지 주님은 해결하신 분이냐면, 몇 프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100이라면 몇 프로를 해결해 주신 거죠? 120%.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생을 몇 프로를 회복시킨다고요? 120%를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120%의 회복이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상은요 120%가 차고 넘칠도록 갚았다는 것은, 이걸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자, 제가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자기 실력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없어요. 이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로 잔뜩 차 있어서 자기 실력을 다 펼치고 자기 꿈을 진짜 만족하리라 만큼 여러분 펼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모든 넘어지고 실패했던 장소에서 십자가,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몇 프로 회복시키냐면 120%를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뭔가 죄로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뭔가 놓쳐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려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보혈이라는, 예수라는 여러분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거에 100%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를 회복시켜 주겠다고요? 120%.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누리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진 것도 있거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낮에 얘기했지요,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위에,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진 그 부분 위에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뭘 빼앗겼거든 사람한테 배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하소연을 주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몇 프로 회복시킨다고요? 120%. 제 설교 제목 중에 하나예요. 120%의 회복. 진짜 여러분 자꾸 주님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 멋지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아팠던 일들, 여러분의 억울했던 일들, 때로는 여러분이 빼앗겼던 그 일들이 전부 간증이 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간증으로 남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잠언서 4장 또한 아주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잠언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 자, 시작.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요? 생명이 되며. 자, 첫 번째는 그것을 얻는 자가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어주고 또 뭘 얻게 된다 그래요? 무슨 건강이요? 육체의 건강. 이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몸을 세운다는 뜻인데요. 이 몸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몸은 뭘 말하냐면 집을 세운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은 그냥 병든 부분들이 치료되는 것도 은혜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은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뭘 말하냐면 집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잖아요. 어디가 성전이래요? 너희 몸이. 구체적으로 성전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 전체를 세워가시는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그걸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이것을 온전히 얻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여러분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도 여러분 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또한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반대가 뭐겠어요? 네? 사망, 그렇죠?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사망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익숙하게 성경에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다냐면 죄와 사망의 역사가 있는데 반대로 이것을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단순히 여러분 목숨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반부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 20절 같이 봅시다. 자 20절이에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얻는 방법이 이게 바로 뭐냐면 너는 어디에다가 여러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요? 내 말.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갖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얻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 전반부를 하나님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끊어지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는 것은 머리에다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잔뜩 들어와 있으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다가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요. 21절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디서고요? 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인생 전반부가 다 바뀌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아주 1차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어디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눈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음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 성경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자, 누가복음 봅시다. 6장 45절. 6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자 보세요. 누가 있냐면 선한 사람이 있대요. 선한 사람은 어디에?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을 내고. 자,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어디에서? 마음에 쌓은 악에서 뭘 내요? 악을 내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일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어디 있는 결과라고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인생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꿉시다. 여러분 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몇십 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뀔까? 가만히 봐봐요. 그 뭐 속 사람이 안 바뀌어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성경에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내 삶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어딜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어디를 연단하시냐면 환경을 연단하지 않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사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3절을 보더라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연단한대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금 어디를 연단하고 있다고요? 마음.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요 마음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더 인색해지고 마음이 더 여러분 독해지니까 삶의 결과는 더 선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들이 계속 열리더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부분은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어떤 구조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세상의 원리는 이 생각은 교육으로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세상을 보면 이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 거라고 믿어지는데 성경은 그런 원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생각을 지배하는 구조가 교육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걸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를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니는 왜 아멘 안 하냐? 공부를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이름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예요. 명성교회 아시죠? 명성교회 갔더니 성가대 이름이 은혜로운 성가대예요. 근데 가만히 부서들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뭔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 이름을 지으셨더라고. 그 우리는 여러분 맨 온 동네 다니면서 좋은 것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우리 교회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꿈을 꾸는 주일학교.
아멘도 안 할지도 우리 교회니까. 그리고 중고등부는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 청년부는 길이 열리는 청년회. 아니 취직들 좀 했으면 좋겠어서. 할렐루야. 취직을 해야 11조 할 거 아니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청년부. 그리고 여러분 여전도에는요, 이게 주방만 들어가면 난리가 나더만. 아주 주방이 실세들이 붙들고 있더만요, 주방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여전도에는 사랑하는 여전도에.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남자들이 대부분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힘을 실잖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해도 여러분 남자가 그래도 헌금을 해도 굵직굵직하게 해요. 여기도 그러지요? 이게 아멘하고 나만 보고 웃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무래도 교회는 남자들이 큰 일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능력 있는 남전도회. 그러니까 그렇게 되라고. 할렐루야. 근데 왜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를 만들었냐면 우리 딸을 보고 제가 그걸 답을 얻었어요. 학원을 가는 걸 너무 싫어해. 맨날 배가 아프대요. 그놈의 배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딸이 이렇게 배가 아프다 그런다고 학원을 못 간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기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라면 배가 아프다 그랬대. 그게 어디 가겠어. 얘가 배가 아프다고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진아인데 진아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야, 너 학원을 가고 안 가고 아빠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근데 지금 네 나이 때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네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네 인생은 성실하게 안 살 거야. 네가 네 인생을 성실하게 안 살면 공부를 못해도 잘 살 수는 있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도 못 살고 공부를 잘해도 못 살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세상 사람들은 배운 거, 경험한 거, 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사고를 가지고 인생은 살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생각을 지배하는 주체가 학습과 경험에다 두지 않고 어디다 두고 있냐면 자꾸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성경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여러분 레벨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부와 여러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사실상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는 원장님이 그런 하소연을 해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문제를 가장 일으키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일까요?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골치가 아프대. 기도는 많이 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안 바뀌어 있어요? 마음이. 이 마음이 안 바뀌면 결국 성경적으로 따지면 뭐가 안 바뀌냐면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보고 선한 사람과 뭘로 생각해요? 악한 사람은 아닌다는 거죠. 왜 이런 원리가 나오냐면 그러면 성경을 보는 요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이라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 이제 창세기 봅시다. 6장 4절. 창세기 6장 5절 볼게요.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뭐래요? 자, 생각의 여러분 원리가 어디서 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뭐가요? 계획이. 여러분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냐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되고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계획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냐면 비전이요. 뭐라고요? 비전. 꿈과 관련되어 있는 거. 꿈. 사람의 그의 마음으로 뭐 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이루어져요? 꿈으로. 비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대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가서 내 생각 속에 뭘로 나타나면? 꿈으로 나타나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을 향하여 내 인생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이 원리를 똑같이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흐트러 버리는데, 자꾸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청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휴대폰에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휴대폰으로 볼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성경만 보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카톡도 뜨지요. 패매도 뜨지요. 막 여러 가지가 하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같이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보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페이스북을 들어갔다가 때로는 야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세상의 부조리, 때로는 교회를 향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이게 어디에 들어와 버리면 마음에 들어와 버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서 생각이 계획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생각을 계획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여러분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비전, 꿈, 이미지화 돼요. 이미지화. 그게 여러분 내 안에서 가짜 뉴스가 들어와서 이미지화가 되면 그게 믿음이 돼요. 여러분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유용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익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긴 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친구들끼리 동창끼리 모여서 뭡니까? 휴대폰을 다 오픈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휴대폰 속에는 별의 별게 다 있지요. 여러분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도요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고 계획하는지를 알아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오늘 니네 휴대폰 다 뺏기겠다 이제. 자, 마가복음 보세요. 자, 17장 14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원리만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적용만 하면, 여러분이 굳이 안수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굳이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을 꿈을 꾸면 되는 거니까. 아멘. 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4절 같이 봅시다. 14절. 자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더럽게 한대요. 이 더럽다는 단어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어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했다는, 나병은 뭐의 상징이라 했죠? 죄. 그러니까 여러분 더럽다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죄가 우리 바깥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죄가 어디 있다고요?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 살게끔 되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이 활동하도록 밥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꾸만. 자, 로마서 7장 15절부터, 이거 다시 마가복음 7장 올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쭉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로마서 7장 15절부터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이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믿음의 그 거장 사도 바울도 고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16절 봐봐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고 산다는 거죠.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17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온 걸,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 죄와 사망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그 설교는 못하고 가는데요, 자꾸 그 설교를 못하고 간다는 얘기는 또 부르란 얘기예요. 궁금하면 할렐루야. 아니 궁금하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알려 주고 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보면 가장 세상에서 악한 왕이 나와요. 아하스라. 누구의 아버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야. 그래서 역대하 29장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두 왕이 있어. 이 세상에 두 왕이 있어. 근데 역대하 28장 2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요 설교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서, 자, 역대하 28장 24절. 막 찾기도 바빠 죽겠지요. 그래 안 좋은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뭐하고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가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악랄했냐면 하나님의 전을 다 부쉈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지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몸. 우리 안에다가 사단은 어떤 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냐면 온갖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다 뭐예요? 부수고 상처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제단들을 이 속에 싹 집어넣고 문을 뭐 해버려요?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혀버리면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따라 살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속에 있는 것을 따라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 그런 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29장 가봐요. 역대하 29장 3절 봐봐요. 자,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뭐하고?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문을 뭐예요? 열어. 문을 열고 그 다음 뭐예요? 수리해. 그러니까 한 왕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성전의 문을 뭐하고? 열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뭐하고? 수리하고 레위지파들을 불러서 여러분 성결케. 그러니까 여러분 두 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또 너무 얘기가 또 커졌네. 큰일 났네. 여러분 목사님 2년에 한 번씩은 성지순례 꼭 보내드리세요. 아멘 좀 해요. 판사나 앞에 5만 원씩 3만 원씩만 적금 들어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도 보내드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많이 보시고 와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과 책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굴 위한 거냐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멘이 아침부터 시험 들 정도로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주의 종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지만요, 훌륭한 주의 종은 성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가면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요?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어디 갔는데 목사님 양복이 뭐 이따 들어오시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 사무실을 가도 어딜 가도 여러분 당당하게 목사님을 앞세워 가실 정도로 해야 되지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희 교회 얘기니까. 여러분 제 이 휴대폰에 보면 카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장로님 거고 하나는 권사님 거야. 일일이 뭘 사주기가 힘드니까 그냥 쓰라고. 띵동띵동 나는 건 싫어 그랬더니 아예 띵동띵동도 없이 그냥 하나는 마음 넣고 기름 넣고 다니시라고. 한 사람은 호텔하고 양복값. 왜냐면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잡아주면은 그래도 쾌적한 데 있는데, 때로는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한 서너 사람 있는 데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모텔도 잡아주고 여관도 잡아주잖아요. 그럼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열악한 데를 잡아주면 거기서 좋은 데를 잡아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왕 사역하러 갔으면 좋게 샤워됐으면 좋겠고 쾌적한 데서 말씀도 받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다 누구 유익이야? 성도 유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양복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구두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와이셔츠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 성지순례를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요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무슨 적으로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고 누가 할 걸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감동받은 사람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유익이 결국은 누구한테 오냐면 성도한테 오잖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같이 목사님 모시고 다녀봐요. 아시겠죠? 같이 가라니까 재밌어요. 재밌다니까요. 성지순례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 수없이 불탔어요. 많이 훼손됐어요. 역사적으로 6번인가 불이 타요. 근데 성전은 2개로 나뉘어요. 이게 성전이면 여기가 어디냐면 낭실이라고 써요. 낭실. 구약 성경은 낭실이고 또 다른 말로 솔로몬의 행각이야. 근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요 그렇게 불타질 않아요. 항상 남겨놨어.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서 랍비들이 지금도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키고 여기서 예수님도 막 돌아다니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이 낭실에 들어가는, 이 솔로몬의 행각의 낭실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사도행전에 말하는 안진뱅이가 앉아있었던 무슨 문이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예요. 돌의 미가 아니라 미문. 그 문을 동문이라고 그래. 동쪽문.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동쪽문에서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솔로몬의 행각으로.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뭐냐면, 오늘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고 여러분 문을 닫아버린 거.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성전은 여러분 믿음이고 주님이시니까 건들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다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쌓아놓고 문을 닫아버려. 그럼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동문을 열어요. 레위지파를 통해 이제 역대하 쭉 읽어보면 이 동문을 딱 열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그 물들에 다 씻고 이 무너진 이 행각들을 다시 뭐예요?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앉아있던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있냐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나타났대. 예수님도 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현실로 안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이게 치유가 되고 씻어져야 되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했어요.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걸로 채워져야 돼.
이젠 죄로 채워졌던 내 마음이, 선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이 안에 착한 마음을 품으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 삶이 여러분 형통해져지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분냄과 시기와 당짓기와 수근수근거림과 악함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능력은 받았는데 이 속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남을 향하여는 능력을 많이 배설하는데 내 인생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사실. 그래요. 제가 남의 교회만 살리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내 집도 단속을 잘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상처, 온갖 부조리, 온갖 잘못된 것들이 계속 들어가게 한 다음에 사단은 문을 딱 닫아버려.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를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성령의 역사겠는가?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은 어디서부터 역사한다고요? 내 안에서 바깥에서? 안에서. 그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혹 지금 분냄이 있다면, 서운함이 있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겠냐는 거예요. 이걸 방치해두면 내가 성내고 분내고 섭섭했던 일들이 섭섭하고 분낸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바로 뭐냐면 내 속이 바뀌는 거야. 어디 가요? 내 속이. 남의 속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안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내 인생이니까 내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 올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딜 바꿔야 돼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주의 은혜가 들어와야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 안에 왕 노릇을 해줘야 여기서 무너졌던 마음을 세우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씻어야 될 죄의 몸들을 다 씻어주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마가복음 다시 7장. 여러분 제가요 마음이 좋게 생겼어요? 나쁘게 생겼어요? 뭐 대놓고 나쁘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많이 했냐면, 목사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옛날엔 진짜 싸나웠거든. 지금도 싸납지만요, 옛날엔 진짜 싸나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못했어요. 막 싸나워 보인다고. 근데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적어도 목사인데 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내가 목사인데 이 마음이 불편하면 되겠는가? 이 마음에 불편하면 자꾸 불편한 게 설교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 불편한 게 설교로 나가면 결국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는 성도들이 상처만 받아. 이게 그러면 성도들은 또 상처를 받으니까 나한테 좋게 대하겠어요? 별로 안 좋게 대하겠어요? 그럼 난 또 서운하고, 또 서운하면 또 서운한 말이 나가고, 또 저기서 서운하니까 또 서운한 말을 하고, 난 또 서운하고. 할렐루야. 주일이 제일 힘들더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고민을 했던 거야. 내가 진짜 왜 이러지? 왜 우리 성도들이 안 바뀌지? 내가 안 바뀐 거 아닌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마음을 처리하기 시작했던 거야. 이게 좀 일찍 철들어져. 30대 때. 지금 30대 같잖아요. 그쵸?
39이니까. 이 속을 막 정리하고 나니까요. 다른 건 모르겠어. 성도들은 모르겠고 누가 살 것 같냐면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막 뭐라고 떠들어대든 뭐라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이웨이를 가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섭섭한 얘기를 듣고 아무리 의견은 틀릴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름 이 틀림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바뀌니까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해지지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당회에서는요 말 2마디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하는 말이 목사님 좋은 대로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세요. 이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서로가. 처음에는 말의 표현이 달랐고 다 여러분들도 다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한 사람도 안 빼는 거 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한 건데 말의 표현이 달랐고 그 전에 섭섭했던 것들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됐는데 이 속이 해결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시원해요. 여러분 올해 인생이 바뀌려면 어디 바뀌어야 돼요? 마음.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집이나 가구 그건 나중 문제예요. 마음이 바뀌면 초가 삼간도 무슨 나라? 하늘 나라. 자, 다시 마가복음 7장 가봐요. 주님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7장 다시요 18절부터 봅시다. 자, 18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어디로 들어가지 않냐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하느니라? 더럽게. 더럽다는 죄를 따라 살게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본 대로 기도한 대로 살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어요. 마음에서 나온 대로 살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자, 똑같은 원리를 예수님은 그러면 신약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있겠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해석이고 그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음을 설명했던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순. 자, 5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5장 28절 같이 봐봐요. 5장 28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했느니라? 예수님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여자를 보지 말란 얘기야? 이 말이 아니라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어요. 내가 음란이 들어와서 여자를 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내 안에 잘 아는 여자를 늘 보았었는데 이 안에 어느덧 음란이 들어왔어. 음란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여자를 보면 내가 그 여자와 음란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뭐가 떠오른다고요? 이미지가 떠올라. 비전이 떠오른다고요. 계획이 떠오른다고요. 이 이미지가 떠오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뭐 했다 그래요? 간음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미지가 떠오른 대로 인생은 살게끔 돼 있어. 생각한 대로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세상은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어디라 말하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뭘 따라 살았냐면 꿈을 따라 살았어. 뭘 따라 살아요? 꿈. 이게 막연하게 여러분 잠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 그 꿈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요, 말씀으로 뭘 꿨어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말씀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꿈이 돼. 그게 비전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현실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봐요. 40편 8절. 시편 40편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들어갔대요? 심중에. 머리에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믿음이야. 왜냐하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잘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딱 얘기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꿈은 있냐는 거예요. 꿈.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꿈을 물어봐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마음에 들어가도록 했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 방법은 누구의 도움밖에 없냐면 성령 아니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은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도록? 마음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거 더 길게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 쉽게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제가요 오늘 오전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더듬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말을 너무 많이 더듬는 거예요. 설교를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끝나는 거예요. 성질은 급하고 제가 지금도 이비인후과 가면 이 혀가 크대요. 혀가 큰데 정말 우스운 건 턱은 작대요. 그래서 말하면 이 혀를 안 씹네요 나한테. 근데 안 씹어요. 배고플 땐 가끔 씹어도 안 씹어요. 그 편도가 내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갈 때마다 수술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대 결절이에요. 이게 지금 7년 됐는데, 근데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성대 결절이고 뭐 편도가 크건 뭐 혀가 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고플 때 빼놓고는. 근데 봐봐요. 이게 도무지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제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기도굴에 앉아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쓰시려고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다른 일을 해도 되지 않겠냐고 내가. 막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1장을 딱 주시는데 그 1장을 막 찾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현실은 입을 더더더더거리고 버버버거리는데 기도를 했을 때 이 연약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리냐면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만민 중에 세울 텐데 네가 말할 때마다
논문이 부서질 것이고 많은 일들이 열어질 것이고 막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에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 며칠 걸려서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제 말에 굉장히 또박또박 빨리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들어왔어?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뭐냐? 목사님 옆에 계셔. 너 주보라도 봐. 주보도 없어? 네, 뭐예요? 갑절의 영감.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의 어디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자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란 말이야. 할렐루야. 주시고자 하는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해야 그 미래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덮고 기도해. 이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 소원밖에 더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꿈을 목회자라금 준비하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숙제를 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주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새벽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숙제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업이라서 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게 하고 싶은 미래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미래를 누리는 사람이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안 해. 그 말씀이 어디 들어와야 돼? 마음에.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 속에 어떤 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 니네가 제일 만만하다. 뭐가 남았냐? 소위 뭐가 남았어? 응? 이제 다음에 같이 밥 못 먹겠다. 여러분의 혹시 마음에 남은 뭐 있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말씀 설교 중에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게 마음에 들어왔어. 그러면 저 집사님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사실은 뭐 했어야 돼?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뭘 주셨을 텐데? 기회를 줘.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이니까 숙제를 해서 여러분한테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설교 잘한다고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 갈마 감리교회라는 공동체가 살아야 될 내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내일을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영감을 줘서, 할렐루야, 각자 주의 종들이 자기 성도들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줘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아멘. 그게 될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는 엘리야 때보다,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걸 붙들고 내 마음에 뭐하도록?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신 분 있어요? 뭐 한숨을 쉬시는 분이 한 13분 계신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는 하나님 속상해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께 여쭤보면 돼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자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아니 찾지 않아도 돼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내 양에 뭘 부은다 그러죠? 기름을 부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양이라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염소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양이라고 믿어주고 여러분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붓냐면 소나 이런 짐승들은요, 여름 되면, 중동지방에 여름 되면 여러분 파리가 꼬여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꼬리로 이렇게 파리를 쫓잖아요. 근데 양은 파리를 쫓을 기능이 없어. 몸을 막 부르르 떨거나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뭘 발라주냐면 기름을 발라줘. 기름을 발라주면 파리 날개에 기름이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지, 무거워서. 그러니까 파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름이야.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야. 똥파리들 없어지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붓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없어지라고? 똥파리들 없어지라고. 내 아들을 자꾸 끌어내는 똥파리들 다 떠나가라고. 내 딸들을 끌고 다니는 똥파리들 다 떠나가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러분 결실한 아내와 같다 그래요. 아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나에게 결실한 가장 전성기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게 하소서. 아니 왜 한 분만 아멘을 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했더니, 목사님 우리 나이에는 그렇게 못해요.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죠.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걸 못해요. 그러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필 땐 다 하잖아요. 바람 필 땐 되는 일이 왜 집에서는 안 돼? 그래요. 할렐루야. 그 결실한 아내와 같다고. 내 자식들이 여러분 화살통에 있는 내 능력이라고. 그 말씀이 뭐 해야 돼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믿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 누가? 나.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기도하는 거야. 철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1차적인 거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마음에. 아멘.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내 인생이 그렇게 나와. 근데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죽하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잖아요. 2018년 동안. 근데 2018년 동안 구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새벽마다 받는 말씀,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여러 분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 10분을 설교하든 5분을 성경을 읽든요, 거기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아서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꿈이 되는 거야. 그게 비전이 되는 거야. 이번 주 설교가 뭐였다고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실 거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자,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5장 8절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 누굴 본대요? 하나님을. 청결하단 말은 카르디아란 말을 써요. 흠이 없다. 우리 마음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침엔 줬다가 저녁엔 싸우고, 저녁엔 싸우다 또 자고 나면 멀쩡해지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건데, 완전한 건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뜻이 뭐냐? 파산하다. 그래서 파산하는 거야. 야, 내 마음은 선한 게 없구나. 그래서 누구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렸어요. 그 은혜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눈은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비전이야. 마음의 꿈이 여러분 안에 다른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간섭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기도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헛되이 받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누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속엔 반드시 축복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눈을 열기 원하시느냐.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해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해의 눈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뭘 넓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에 뭘 넓혀요? 눈을 모아서 밝히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눈. 그게 비전이야. 근데 여기서 밝히사라는 뜻은 뭐냐면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해. 자,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해하기 시작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왜 허리를 아프게 하시지? 어떤 사람에게 눈이 열리면 내 중심이 지금 삐뚤어졌나 보다. 그럼 내 중심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왜 나에게 급한 내 삶을 하나님이 자꾸 멈추게 하시지? 그 멈추게 했을 때마다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게 있나 보다라고 찾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이해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세요. 5장 자 19절 같이 봅시다. 19절과 20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어요. 거기는 수많은 병자가 있었죠. 그 수많은 병자 속에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디인 거냐면 이 솔로몬의 행실의 행각에 있어요. 인공으로 만든 호수예요. 인공호수. 인공호수니까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굉장히 더럽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씻던 곳이에요.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주 앞에 드리려고.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 곁에 수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었을 때 왜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경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병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고. 누가 하시는 일을 봤다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한테 보여줘서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간 거라고. 자,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병자 중에 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냐면 그에게 뭐가 있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모두한테 안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
집회라다 보면 몇 사람만 앉으셔도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보면 가서 손만 얹어도 역사해.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걸 보는 게 이해의 눈이야. 여러분의 생업에 이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 거기를 따라가서 생업을 하면 복을 받는 거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를 보고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 막연하게 저질러 놓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해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조건 가서 역사를 하질 않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걸 따라가기만 해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가게를 보면요, 막 운전하다 지나가다 보면은요, 야, 저 가게는 그냥 집주인만 좋게 하는구나 라는 가게들이 사실 되게 많아. 왜냐하면 잘 해놨는데 그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물질의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돈이 보여야 그게 물건이야. 그걸 따라가니까 이해가 돼요.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물질 있잖아요. 자, 고레스 왕이라고 알지요. 에스라를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에 있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요. 근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이사야가 지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흑암 중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그게 고레스 왕한테 있고 그걸 통하여 성전을 이룰 거라고 이사야가 지명을 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얘기했냐면 예레미야도 얘기해. 그럼 봐봐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 성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게 믿음의 눈의 차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지을 게 보여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청년부를 일으킬 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 하나님 어떤 표적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보여져. 그게 바로 뭐냐면 이해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사람들은 고레스라는 왕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알고 있어. 이미 이해가 돼요. 그 눈이 열리는 거야. 그 눈이 열려야 지금 비록 돈이 없어도, 그 눈이 열려야 내가 비록 좁은 집에 살아도, 지금 먹을 게 부족해도 그게 보이니까 소망이 넘쳐요. 그게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어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이 물길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물길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 곁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엄마 깜짝아, 그래서 귀신인가 보다 하고 놀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언제 걸어오셨을까? 밤이라고 말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언제 걸어오셨을까? 그들이 걸어가는 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4km밖에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근데 밤새 노를 짓고 있는 4km를 군인 걸으면 1시간이야. 그 4km를요 밤새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와 계신 거야.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과거 완료형을 써. 처음부터 와 계셨어. 누구한테만 안 보여? 제자들만 안 보여. 우리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 계셔.
주님이 이 성전에 와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와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와 계신다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야.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순종을 여러분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꼭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묵상이란 말이 종일토록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일토록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가 말씀이 어디 들어가니까?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걸 여러분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들어와야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어렵잖아요.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 종일토록.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아진 대로 여러분이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면 영이 열려. 눈이 열리는데 무슨 눈이 열리면 영의 눈. 무슨 눈이 열린다고요? 영의 눈이 열려요. 내가 뭐 때문에 순종을 못하지? 내가 지금 뭐가 두려운 거지? 가난이 두려운가? 그럼 왜 내가 좀 가난할 게 두려워지지 순종하면? 아, 내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구나. 아버지가 용돈을 한번 준 적이 없구나. 이해가 돼요? 자, 제 아들 얘기,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했네. 자, 봐봐요. 제가 제 아들 얘기 하나만 끝낼게요. 우리 아들 요한이가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걔는 가만 보니까 한 달에 2번은 사귀고 2번은 헤어지는 것 같아. 격주로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져. 그러니까 얘가 여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여자를 되게 편하게 돼. 그래서 잘 사귀나 봐.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가 성품이 그래요. 아빠 닮은 건 아니에요. 아빠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가 싸워서 왔어요. 화가 나서 왔어요. 요한아,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랑 싸우는데 짜증나 죽겠어. 그래. 아빠랑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기 원했어. 솔로몬의 행각을 치워야겠으니까. 그럼 야, 왜 이렇게 화가 나? 한번 물어보자. 아빠가. 얘가 이제 아직 어린아이니까 생각을 깊이 못하니까 싸운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니면 여자친구가 네 말을 안 들어줘서 화가 난 거야? 네가 싸우는 모습을 누가 봤기 때문에 네가 착한 사람이 안 돼서 화가 난 거야? 아니면 네가 무시받았다고 느껴진 거야? 하고 화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게 만들어준 거야. 시험을 보는 거야.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가만히 싸운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네. 내가 뭐 때문에 화난 거 같니? 내가 애들한테 착한 사람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가 왜 화났는지도 모르고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줄 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캐치하게 원하시는 게 있어.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봐. 착한 사람이 내가 안 된 것 같아. 애들한테 난 착한 사람이거든. 그럼 요한아, 다시 물어보자. 네가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착해야 돼? 아니면 네가 착하면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 네가 착하면 할머니가 엄마를 좋아하냐? 네가 착하면 네 동생이 너를 존경하냐? 이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지 막 울어. 이 질문이 어디에 들어가냐? 마음에 톡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고 싶었으니까. 자기가 착하면 할머니가 좋아한대. 할머니가 좋아하면 엄마한테 잘해준대.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머니와 자기 엄마의 갈등 속에서 자기는 착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아이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여러분 감정적인 고조를 가지고 올랐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 아이에게 뭘 열어주면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야. 그럼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친구와의 화해도 중요하지만 네가 할머니를 향하여 오해했던 부분들, 네가 왜 그래야만 됐는 그 부분을 가지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사라지도록,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게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래놓고 저랑 한 30분 정도를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못돼진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착함이 해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의무감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개념이 없어지니까 이 아이가 훨씬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눈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강한 사람한테는 왜 내가 강해져야만 됐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헌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인색하지? 아니, 그게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고민해 보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잘하고 못하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것들, 내 속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 감정을 해결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천국을 살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올 한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디만 바뀌면? 마음만. 마음이 바뀐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해요. 야, 내가 그 교회 갔더니 뭘 해주는 거 없는데도 행복한 거야.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치요? 할렐루야.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맞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해 보여요. 할렐루야. 행복해 보여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나가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립시다. 그래서 말씀 진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게 할 미래를 선포하는 거야. 그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라고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해의 눈. 때로는 우리의 이해로 도무지 해소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를 정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감정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찾아서,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 솔로몬의 행각 가보기도 하시고, 어찌 아멘을 안 해요? 여기라도 가봤다 와야지요. 이거 얼마 안 해요. 갔다 오는데. 할렐루야. 전교인이 가면 좋겠네. 막 구역별로 갈 때마다 목사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 막 설명해주고, 얼마나 은혜스러워. 거기 가서 여러분 통곡의 벽 같은 데서 여러분 이게 왜 통곡의 벽인지를 알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통곡이 나와.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지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은혜.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모세가 섰던 느보산에서 예배 드려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내려지는 곳에서 말씀을 읽어보고. 행복하겠죠? 오늘부터 적금 듭시다. 같이 많이들 자주 가세요. 자주. 딴 데 여행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배경이 된 곳을 많이 가는 게 제일 좋아. 정말로 거기서 말씀을 같이 읽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지금보다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